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또 화평과 평안을, 기쁨을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원들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절만 골랐어요. 6장 33절 우리 같이 합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목은 따라해 보실래요?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걱정이나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인류의 존재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인간 공통의 감정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걱정거리가 많은 시대도 참 드문 것 같아요. 또 이민 생활까지 겹쳐서 우리에게 염려 걱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분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제가 보기 걱정할 만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분의 문제가 확실치 않을 때. 직업에 대해서 걱정하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걱정스럽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거리, 또 결혼 참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또 걱정이 마음을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민 생활의 영어라는 것, 이 언어가 주는 심리적 부담, 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는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믿음이 좋은 교회도 예배도 성실하게 잘 다닌 그런 분이에요. 무일푼으로 이민 가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무실 청소하면서 밤낮으로 헬퍼로 뛰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큰 빌딩의 청소 하청을 맡아서 사장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신났어요. 그래서 많은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장만하고 정말 미래가 포부가 부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오니 근데 이 두 분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청소 용역이 이 건물주의 계획에 따라서 잘못하면 이제 언제 끝날지 못할 그런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은행 융자 받아서 집을 샀고요. 더 나아가서 갯돈도 미리 받아가지고 보증금으로 썼는데 이거 갚을 길이 막연한 겁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말수가 점점 줄고 한숨만 나오고 기가 죽은 모습이고요. 또 그 아내 된 여집사님은 한밤중에 깨 일어나면 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의 포로가 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잘 믿고 있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염려와 걱정이 이게 끊임이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현대인의 질병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다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라면 뭐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근데 문제는 이 염려가 지나치면 염려가 계속되면 염려가 out of control 조절이 안 되면 이제 이것이 나중에 건강을 상하게 되고 이제 목숨까지 뺏어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염려병, 걱정병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을 찾아보시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뼈가 말라요, 뼈가 말라. 시편 31편 9절에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염려가 계속되면요. 그리고 조절이 안 되면 out of control. 그럼 이게 정신질환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불안 증세, 공포 증세, 공황 증세로 이게 발전이 되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anxiety attack, panic attack 이거 한번 오면요. 감당이 안 돼요. 무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오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게 닥치면은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떨리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것. 이게 이제 그 anxiety attack, 이 긴장, 공포 증세라는 거예요.
이 염려와 걱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미래적인 거예요.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게 염려 걱정이죠. 당연히 미래가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신경을 쓰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염려 걱정이 한없이 많아지고 생각에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건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마음 상태. 특별히 이제 이거 걱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제일 나쁜 상황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두려워 걱정하는 걱정꾼들, 염려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염려병이죠. 걱정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살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보통 의사가 이제 평소에는 간단히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번엔 엑스레이를 찍자고 그래야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걱정된 이 부분이 무슨 병이냐고 물으니까 이 의사는 지금은 알 수 없는데 엑스레이를 꼭 찍어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얘기하자고. 여집사님이 밖에 나오니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 배가 아픈 게 심상치 않구나 분명히. 의사가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좀 심각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심각하구나. 이게 분명히 암이다. 암이 벌써 걸린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밥맛도 없지, 식욕도 떨어졌지, 피로도 쉽게 느려지지, 무력감에 시달리. 이거 완전히 암이에요. 100% 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나오는데 이제 애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금까지 막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나고 죽자니 애들이 불쌍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쇼핑을 갔어요.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쇼핑을 가갖고 이것저것 기울여 보니까 엑스레이 걱정만 돼요. 그때 이제 눈에 들어온 게 거기 창이 깔린 까만 모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저거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암이면 항암 치료 받아야 되고 머리 다 빠지니까 그때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미리 사놨어. 그리고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아니었어요. 괜히 걱정만 했어요. 괜히 마음고생만 하고 괜히 울기만 했어요. 이게 뭐냐면 미래를 사는 걱정꾼과 염려꾼들의 생각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것은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상상 속에 가두는 감옥, 그것이 염려 걱정의 감옥. 우리 영혼을 해치는 두 가지 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제에 대한 후회가 바로 우리 영혼을 해치는 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전문 용어, 이 사람들의 가리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껄껄이라고 얘기해요. 껄껄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껄껄이. 이럴 걸 저럴 걸. 그냥 후회가 막심해.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이랬으면 괜찮았을 걸 저랬으면 괜찮았을 걸. 후회가 막심해요.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염려. 이 사람들의 전문 용어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 꼬리를 무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사방으로 퍼지고 또 거기에 또 꼬리를 물고 내려가면 이게 정신이 나중에 머리가 막 아파요. 지근지근 아프고 온몸이 막 눌리고 여기가 쑤시고 목이 뻣뻣하고.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은 전부 다 미래적인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게 내일 일이죠. 염려는 내일 일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 걱정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읽어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염려란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말로 메림나오, 이건 합성어인데요, 생각이란 단어와 나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온 갈래, 만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염려하고 있다. 걱정.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뭐가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평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저 밑에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상태. 이게 anxiety, 근심, 걱정, 불안이에요. 불안. 우리가 때론 이제 안개길을 걸어가는데 안개를 보시면 30m 두께 짙은 안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으면 이 모든 안개 구름을 모으면은 한 잔의 물이 되는 거예요. 한 잔의 물이 퍼져서 600억 개의 물방울로 나뉜 그것이 안개입니다.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 방울이 꽉 차 있으면은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질 않아요. 칠흑같이 캄캄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 상태가 있는 마음의 상태다. 자, 이러한 염려가 엄습해 오죠. 갑자기 닥치는 겁니다.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염려 걱정이 확 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물리칠까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이 기도를 평화를 찾는 기도, 깊은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요, 아무리 생각을 떨쳐내려고 해도 염려가 떨어지질 않아요. 운동을 해도 그때뿐이지 걱정이 떠나가지 않아요. 다른 생각하면 괜찮을까? 그때뿐이지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방법을 써도 염려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걱정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기도하니까 걱정벌레가 내 생각 속에 붙어있는 걱정벌레가 하나둘씩 퍽퍽 없어져요. 이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적입니다. 삶의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잘못 기도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염려를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 속에서 염려가 더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머리가 더 아파요. 가슴이 막 짓눌려요. 기도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염려를 염려하면 그 염려가 해결됩니까? 문제를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혼자 곰곰이 고민하다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염려밖에 없어요. 머리만 더 아파요. 기도하는 시간은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염려 걱정이 다 뒤로 가고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이 고정될 때까지, 삶의 풍랑이 치고 설사 땅의 기초가 흔들릴지라도 그 속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일 때까지, 내 마음의 눈에 보일 때까지. 옛날에 이러한 기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상기도라고 그랬어요. Prayer meditation. 요즘에 잘 안 쓰죠. 문제가 돼서. 비슷한 거예요. 집중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오직 말씀만 보일 때까지, 다른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만 보일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주님이 보일 때에, 내 마음의 눈에 주님이 보일 때에, 오직 말씀이 내 안에 꽉 찰 때에 비로소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떨쳐지고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니까 주님 안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안식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30분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잠시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시간, 24시간 중에 30분이라도 내 마음의 진정한 쉼을 찾는 시간, 이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쉬는 시간이에요.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고, 염려하는 시간이 아니고,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쉬는 시간. 하루에 이런 시간이 30분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스트레스는 많습니다.
그러나 30분이라도 평정을 찾고 마음의 안식과 쉼이 있었다면 눈을 뜨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자녀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구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합니다. 하나의 평정을 찾고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스트레스와 싸워서 하루를 이길 수 있는데, 이러한 30분 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마음의 평정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계속하여 염려 걱정, 일주일 내내 6개월 내내 무너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에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평정과 마음의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세요. Be thankful.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그 마음속에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어보시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감사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젊은 나이에 위암 판정을 받아서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절망. 한창 나이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에 이게 피곤이 몰리고 스트레스가 몰려갖고 이 암이 생겼구나, 이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원망스럽습니까?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까지 원망스러운 거예요. 신앙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뭐 기쁨도 다 사라지고 원망만 지금 막 생겨나요. 이 목사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범 학장님을 찾아서 만났는데, 그 학장님 얘기가, 목사님 얼굴이 어두운데 뭔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만저만 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학장이 제안하기를, 그러면요 감사 노트를 하나 사서 아내에게 주셔가지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즉시 노트 하나를 사가지고 감사 노트하고 볼펜을 사다 줬더니 아내가 탁 받아들 집어던졌어요. 화를 내고 마음이 완전히 다쳐버렸어요. 남편이 나간 다음에 한참을 지나고 났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겠죠. 그 사모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노트를 적어들고,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할 일들을 적어 나갔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하니까 감동이 계속, 작은 감동이 큰 감동으로 올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잘 끝내야지. 그래야 그때부터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관계가 나쁜 사람들 풀고, 그리고 그동안에 감사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너무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억울해서 나는 게 아니라 감사 때문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감사를 드렸더니 희한하게도 통증도 사라지고 다리도 힘이 나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작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어요.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기적이 나타나는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기적이 잘 나타나는 분위기, 그런 영적 분위기는 우리가 창조해내는 거예요. 어둡고 칙칙한 곳에는 벌레들이 항상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장소, 칙칙한 곳을 가보시죠. 벌레들이 많습니다. 나 양재 밝은 곳을 가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어둡고 칙칙합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으며 기적이 있겠어요.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염려 걱정이 꽉 차 있는 곳에 하나님 기적을 베푸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냐는 얘기 그 마음에다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들식들식합니다. 병마귀가 찾아오고 죽음마귀 찾아오고 저주마귀 찾아오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우선 태도부터 바꾸는 거죠. 결코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망치고 몸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찬송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밝게 아무리 힘들어도 밝게 이렇게 살아가면 어두운 세력이 그런 곳엔 잠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귀신이 왔다가 증발이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그러한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환경으로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쉽게 나타나니까 좋은 일이 생기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는 하지 마세요. 후회해봐야 바꾸지도 못하는 걸 왜 후회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 좋은 거 생각하고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미리 감사하고 그러면은 내가 감사하면 놀랍게도 내 안에 행복 호르몬이 막 생겨요. 행복 호르몬. 희한하게 웃으면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내 안에서 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점점 나옵니다. 감사의 분량이 내 안에 차면 마음에 붙었던 걱정 염려가 후두둑 떨어져 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면 염려가 올 수가 없어요. 왔다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맡기세요. Trust the Lord.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찬양 아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다 맡겼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염려를 맡기라는 거는 뭔 뜻이냐 하면요, 염려는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라는 건 미래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미래를 맡겨라. 그리고 아무리 염려한들 미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염려한들 안 되는 거를 왜 염려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데 왜 염려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철석같이 믿으면 아이들이 렌트 내는 거 걱정합니까? 부모 철석같이 믿잖아요. 애들이 뭐 밥값 내야 됩니까? 철석같이 믿고 아주 그냥 얼굴이 두꺼워요. 우리는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석 하나님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으면 염려가 붙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결국 될 건 되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될 거 염려한다, 안 될 거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닌데 왜 염려해서 나만 고생하느냐는 얘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늘 염려 내일 염려 그러다가 죽어요? 왜 하나님의 소관인데 감나라 콩나라 판나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관인데. 저는 40대 초반에
43살이니 43살에 교회 건축, 교회 건축 제가 43살에 했는데, 제가 그 교회 건축하다가 교회가 좀 어려움이 생겨갖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때. 뭐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걱정해야지. 지금 당장 뭐 지금 큰일 났는데, 그때 혈압이 올랐어요. 갑자기 혈압이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날씨는 더운데 부들부들 떨다가 나중에 보니까 혈압이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고요. 평상시엔 괜찮은데 이게 조금 피곤하면 혈압이 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더 위험하대, 그거는 먹어야 된대. 그래서 지금도 먹고 있어요. 할렐루야. 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약도 없어서 죽었을 텐데 약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두 번째는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전립선.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피검사인데 PSA라고 하는 거거든요. PSA. 그 전립선 검사, 남자만 있는 겁니다. 수치가 너무 높은 거 40대 초반인데 60대 70대 할아버지 PSA가 나온 거예요. 의사 말로는 암의 확률이 50%래.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50%면은 안 될 확률도 50%잖아요.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안 될 확률이. 그 사실상 뭐 걱정한들, 만약에 암이면 내가 걱정한들 암이 안 됩니까? 암이면 암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 끝날 때까지 모르잖아. 검사 끝날 때까지 어떻게 알아요? 왜 검사도 안 하고 결과도 안 하는데 아까 그 여자처럼 미리 걱정하고 모자까지 사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머리 빠질 거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한 검사하고 시간이 한 2주 있으면 그동안은 편안하게 살다가 만약에 그때 암이오 그러면 그때가 세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조직검사 했죠. 그때 조직검사 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석환 목사님이 똑같은 조직검사 하시다가 잘못되어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사람들이 그때는 다 그래서 그 조직검사 안 할 때였습니다. 아주 불편한 검사. 이거 조직검사 중에 아주 좋지 않은 조직검사가 이 조직검사예요. 첫 번째 검사했더니 뭐였을까요? 네게티브니까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 네게티브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여기 저기 서 있잖아요. 근데도 이 PSA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70대 할아버지 PSA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40대인데. 그러니까 전문의가 한 번 더 하지. 이거 한 번 해도 힘든데 한 번 또 하자는. 왜냐하면 한 번 감사 이게 여기저기 띄어내는데 그게 한 번 해서 네게티브라도 70%밖에는 모르고 두 번 해서 네게티브를 해야 90% 이상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의사가 하자면 해야지 뭐 그냥. 담당 의사인데. 제 의사는 저 써니브룩엔 닥터 남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검사했죠. 검사 하필이면 그때도 장례식 생겨갖고 검사하고 나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또 장식 다 맞추고. 그때 또 뭐가 나왔을까요? 네게티브가 나왔어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닥터남 찾아가서 PSA 검사하고 요즘에 그래도 뭐 좀 높긴 하지만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거 암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암이면 수술 받아야지 그때 가서. 그거 아닙니까? 고생스럽겠죠. 고생스럽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지나가면 또 되는 거지. 그러다 죽으면 죽으면 죽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인생 정리해야지. 그리고 가족들 잘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뭐가 있어요? 세이프티넷이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세이프티넷이 있잖아요. 아무리 안 돼도 천국은 간다.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안 돼도 천국은 가잖아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살아야지. 미리미리 걱정하고 문제도 아닌데 미리미리 걱정하고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죽을 때 힘들게 죽고. 제가 지난번에 이원근 집사님 간증해도 괜찮을 거, 좋은 간증이니까 할게요. 이원근 집사님 간증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이제 당신도 이제 암에 그때 걸려갖고 지금은 다 낫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제가 아마 이 비슷한 설교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 이 비슷한 설교를 그때 암에 걸려서 판정이 나왔을 때에 제가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열심히 그냥 살 때 열심히 살고 죽을 때 죽으면 천국 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말씀이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암인데도 0.1%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상할 정도로 걱정이 없대요. 지금은 완치됐잖아요.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할렐루야. 좀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계시잖아요. 믿음은 아멘.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왜 염려합니까? 왜 고아처럼 염려합니까?
미래는 나에 속한 것도 아니고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마시고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이니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 안 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미래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소망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염려가 많아, 너무 계산이 많아.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그때 가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천국 가고 간단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따라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태반이요. 90%는 그렇게 해석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무엇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하란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그러면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모레 일은 모레. 그럼 1년 내내 염려하면 살아야 되겠네. 1년 365일 염려하겠네.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 그럼 이거는 염려 덩어리 아니에요. 걱정 덩어리. 그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것은 세상 일은 세상이 염려하게끔 내버려 두란 얘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게 하고 세상 일은 세상이 염려하게 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입니까? 천국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정치와 경제에 위해서 왜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걱정하게 내버려. 아무리 여기서 왈가왈부 해봐야 한국 정치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투표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뭘 싸우고 하나님을 갖고 싸우는 사람 못 봤어. 왜 그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가 말이 많아?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 가지고 경제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아니 본인이 무슨 엑스퍼트도 아닌데 뭐 그렇게 잘 알아요.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에 놔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공나라 판나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생명, 이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맡기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있고 맡기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실수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소관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돼요. 내 소관까지. 나의 책임과 의무는 내가 해야지 그것까지 어떻게 맡기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설거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설거지 해주나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설거지 다 내버려두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일 그대로 쌓여 있어요. 모레 그대로. 집안이 그냥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설거지할 거 설거지하고 빨래할 거 빨래하고 청소할 거 청소해. 그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갖고 해줍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하루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가 복잡해서 멀티타스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한 사람이 5명의 일을 해야 돼요. 다 똑같아요. 틀린 사람 없어요. 저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염려 걱정을. 왜요? 스트레스가 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일을 미루고 게으르고 그러면 나중에 걱정과 염려만 커집니다. 그리고 인생에 실패하고 하나님 원망해. 자기가 자기 인생 망쳐놓고 하나님 원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닥치면 하루하루 그 문제가 닥치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그날의 문제를 해결하란 말이에요. 그날 처리하라는 거예요. 숙제가 있으면 빨리 마치라는 얘기예요. 오늘 해야 할 일 있으면 밤늦게라도 밤 12시 1시가 되더라도 끝내야 그것이 내일 우리의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고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없어집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염려 걱정을 끼치고 스트레스가 돼가고 결국 건강 상하고 인생 망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인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걱정, 염려, 스트레스로 나중에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 염려, 걱정을 해결하십니까?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군 좋겠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셔요. 기도하세요. 자꾸 염려 걱정을 자꾸 더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말씀 한 절을 집중해서 주님께 집중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마음의 평정과 쉼을 찾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감사하면 감사 호르몬이 나와요. 기분이 전환되고 에너지가 나오고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해내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요. 내 소관이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안 돼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알고 좋은 일이 있을 걸 차라리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아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나의 할 일, 나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그러다가 꼭 문제가 생깁니다. 숙제할 거 숙제하고 자기 책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그리고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나의 발목을 붙들지 않아요. 할 일을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일 가면 내일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살아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불안 공포 긴장 없이 하루를 살아도 오늘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주님 안에 살고 승리하게 살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거는 내가 소관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신나게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 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